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를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를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옵시고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하루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삶터 일터에서 날마다 여호와 니시를 외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사로잡아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주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변화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주의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내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사모하고 원합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이 내 심령에 하나님 기록된 그 말씀이 내 마음판을 새롭게 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신 분 중에 위장 장애로 고통받으시는 분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십니다. 마음에서 계속 조금 우습지만 자기가 의도하지 않게 계속 욕이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마음속에서 자꾸 자기도 모르게 욕이 나오시는 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가십시오.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늘 목이 건조해서 늘 목에 문제가 있으신 분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십니다. 특별히 자매님 중에 하혈하시는 분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아멘. 예. 할렐루야. 귀가 근자에 들어서 굉장히 나빠지시고 가는 귀라 그러나요? 이 귀가 잘 안 들리시는 분 이 시간 하나님 당신 만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듣는 도중에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말씀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이요 생명이신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그 마음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는 이 밤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은 다시 한번 쉬고 또 시작하기 때문에 조금 가벼운 주제로 하면 좋겠다. 사실은 가벼운 주제지만 가장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년 동안 그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따라다니면서 많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되는 바로
오순절날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이 일어날 때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했고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핵심을 따지자면 사도행전 8장 12절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그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그 복음을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공생의 사역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그의 일을 행한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는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 사람들에게 이 기독교를 전할 때에 했던 그 핵심의 상황이 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마귀 아래서 흑암의 권세 아래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로 침노할 수 있다. 그 나라로 침노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아야 한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한다. 그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무엇을 하든 무슨 말을 하거나 무슨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사도행전 3장 6절에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곧 너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했는데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우리에게 whatever you do, whatever you say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일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게 우리인데 오늘날 우리는 은과 금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은 아예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도 우리한테 더 소중한 것은 은과 금이에요. 또 은과 금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은과 금은 우리가 갖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은과 금을 가져본 사람이 잃어버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영원한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생명이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을 추구하기보다는 은과 금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 사실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복음의 핵심을 놓치고 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그 예수님을 이용해서 그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내용이 은과 금을 더 구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렇게 하찮게 여기게 되었는가? 모여서 끝날 때 우리가 배운 대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말미에 미사여구처럼 붙이는 것으로 전락해버렸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복음을 누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인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없다라고 믿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도행전의 초대 그 당시를 이렇게 살펴보면 종교 지도자들이 제일 두려워했던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이 성전 미문의 안전병기를 일으키고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할 때에 그들을 붙들어 가지고 도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하느냐 그렇게 물었고, 다시는 그 이름을 말하지 말라, 그 이름으로 설교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매질해서 쫓아냈어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도들은 모든 것을 했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일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새방을 맞고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중요성은 은과 금이 더 중요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필요한 사람은 은과 금을 더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너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아버지의 일입니다. 아버지의 일. 그 일이라고 할 때 그 일은 헬라어로 타에르가라는 뜻인데 이것은 기적의 증거들을 말합니다. 이 일이라는 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안식일 날 더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완전히 분기탱천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빌미가 된 것이 안식일 날 일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가 행하는 그 일, 이럴 때 행한다, 타에르가 똑같은 일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이라고 할 때는 그 일은 기적, 미러클입니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에 열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껏해야 남이 안 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더 중요한 것은 남이 하지 않는 구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이 하지 않는 일, 그것이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행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에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나만 장군 때처럼 이방인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믿지만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기적을 포기한 지가 이미 오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껏해서 남이 하지 않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교회가 정말 남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기 시작한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말씀하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행하시는 것과 똑같은 그 일, 그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정말 우리는 우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마음에 기록해야 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결코 불변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그도 할 것이고, 내가 하는 일, 바로 아까 말한 다에르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나타나는 일, 그 일을 그도 할 것이고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특별한 사람, 아니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내가 하는 일,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나타나는 미러클, 기적입니다. 기사와 표적입니다. 그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더 놀라운 사실은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할렐루야. 아버지께로 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이 바로 오순절 날에 이루어졌고 사도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고 그 결과로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니라 하는 그 일을 바로 사도들이 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일을 다른 말로 하면 제자들이 두루 나가 전파할 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일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 그도 행할 것이요 말씀하십니다. 제가 좀 전에 읽었던 마가복음 16장 17절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른다 할 때 믿는 자는 사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듣고 믿는 자,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니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언제부터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없다고 믿게 된 것입니다.
바로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동영상을 하나 보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오신 분 중에 발과 발목에 문제 있으신 분 없습니까? 있으시면 한번 일어서 보시죠. 발과 발목에 문제가 있어요? 자매님, 발과 발목에 문제가 있으세요? 아, 그래요. 오늘 저하고 한번 연극을 한번 해볼까요? 이 앞으로 나오세요. 이 앞으로. 네. 아이고, 근데 안전뱅이는 못 걸었는데 우리 자매님은 잘 걸으시는 것 같은데. 혹시 발과 발목에 문제가 있어서 못 걸으신 분 없습니까? 잘 못 걸으시는 분, 목발하고 오신 분, 목발하고 오신 분. 형제님 저분 하는 게 좋겠어요. 저분이 목발을 짚고 왔어. 예, 앞으로 나오세요. 안전뱅이도 남자였을 거야, 틀림없이. 앞으로 나오세요. 예, 빨리 나오세요. 예? 통증이 있다고요? 잘 안 들려요. 뭐라고 그러시? 치료받으러 오려고 한 게 아니라 저도 치유해 줄 생각이 없어요. 그냥 연극하려고.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처음 오든 잘 오셨어요. 참 형제님도 대단하시다. 이렇게 오시면서 치유받으러 온 건 아니라고. 오세요. 그럼 그 자리 거기 서 보세요. 거기 앉아 보세요. 예, 거기 나하고 연극을 한번 하자고. 앉아 보세요. 여기 보면요. 좋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근데 이 성경에 보면요, 한 푼 줍쇼 이거 하는 거예요. 형제님, 이거 한번 해봐요. 자, 한번 해봐요. 자, 손을 한번 내밀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형제님, 저를 바라보시고, 이제 제가 베드로라 칩시다. 이렇게 성전을 탁 들어가려는데 저를 탁 바라보시고 이거 한번 해보세요. 우리 할 수 있어. 근데 그 안전뱅이가 한 푼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을 간절히 바라보고 한 푼을 달라고 했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주목한다는 것은 뜻을 가지고 그 사람을 뚫어지게 봤다는 겁니다. 뚫어지게 보면서 Look at me, 우리를 보라, 나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나를 보라 하니까 이 안전뱅이가 기분이 확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한 푼 줄 줄 알고,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쉽게 말해서 한 푼 줄 것을 기대하고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eagerly, 간절하게 딱 쳐다보면서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미안해, 나 돈은 없어. 여기 이 말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이렇게 쳐다봤다고. 그러니까 형제님 꼭 맞는 거예요. 오늘 치유 이거 상관없어서 이게 문제가 아니라 형제님 한 푼 얻으려고 지금 나온 거야. 나를 쳐다본 거라고. 그런데 베드로가 쳐다보고 난 다음에, 나에게는 한 푼 돈이 있는 건 아니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도 낫고 싶지 않아요? 낫고 싶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연극을 해봐야 돼. 여기부터 한번 해. 한 푼 줍시오 한번 해. 할렐루야. 이렇게 했을 때에 베드로가 나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이렇게 하고는 손을 잡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하고, 그 다음에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오른손을 이렇게 잡아 일으켰어. 여기서 일어나는 것을 도왔다라는. 너무 무거워. 오케이. 네, 이렇게 일으켰어요. 그랬더니만은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걷고 뛰었어. 아멘. 아멘. 예. 형제님, 이 발 지금 한번 움직여 보세요. 움직여 보세요. 예. 움직여 보세요. 예. 움직여 보세요. 예. 움직여 보세요. 걸어 보세요. 뛰어보라고. 할렐루야. 뛰어보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한번 쿵쿵 밟아봐요. 네. 할렐루야. 두 손을 들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치유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없다고 스스로 믿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 만난 사람이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능력입니다.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말씀은 지식으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말씀을 정보로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 말씀이 풀어질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른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저것을 보면서 또 한 가지는 행동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저 형제는 처음 저를 봤을 때 미친 사람 아닌가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병원에서 기부스를 하고 와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걸으라라고 했을 때에 그 형제한테 그것을 확인을 안 했지만 잡아 일으켜서 걸으라 할 때부터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갔을 겁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7절의 말씀, 8절의 말씀 똑같은 이야기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걷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거짓이 아닙니다. 옛날 신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적은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부활하셨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14장에 15장에 16장에 17장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임하신 그 오순절날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한순간에 다운로드 되었고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일을 행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는 그의 일을 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행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비밀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아마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한두 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말 열심히 불러본 적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포기하게 된 이유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봐도 nothing happened, 아무 일도 안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기보다는 더 이상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다, 기적 종식론, 은사 중지론을 여러분은 그냥 받아들였을지 모릅니다. 그것은 경험에 의한 것이지 진리의 말씀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라야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 줄 모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아무 일도 경험을 못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른 면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지금의 이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은 본질, 생명, 인격, 존재 전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사인을 한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사인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걸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정을 잘못 써서 집 망하는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죠. 이야기는 구구절절할지 모르지만 일단 사인하면 끝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인에는 내 전부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쓴다라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뜻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아무 일도 경험하지 못한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수단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쓴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라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의 지금의 상황과 처지와 지금의 고통이 뭐라 할지라도 내가로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핵심은, 은혜와 진리는 당신의 죄와 상관없이, 당신의 문제와 상관없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지금의 상황과 상관없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지금 당신의 삶이 형편없다 할지라도, 지금 질병의 고통을 받고 있다, 문제가 있고 힘든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지금 속고 있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은 바로 마귀가 예수님을 속인 것과 똑같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마귀는 예수님께 도전했습니다. 너가 만약 하나님 아들이었거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속살거립니다. 너가 그렇다고 된 줄 아냐?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아냐? 너의 행실과 태도와 꼴을 봐라.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을 얻었다면 여러분의 공로와 행실도 구원을 얻었습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해서 구원을 얻었습니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지금 은혜로,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영적 존재, 초자연적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출발이 거기여야 합니다. 내 현실, 내 육신은 죄를 짓고 지금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쓰기 위해서는 그 문제가 있는, 죄를 지은, 질병이 있는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 때에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되게 하라, 저 위에서 떨어져 내려라 라고 할 때 예수님은 한 번도 당신 자신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거든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버지를 시험하지 말라, 아버지를 경배하라, 주를 경배하라. 모든 여러분 다시 시간을 내어서 한번 그 말씀을 보십시오. 마귀는 계속 너에게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은 한 번도 당신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지금 마귀는 여러분에게 너가 일할 수 있다고 믿느냐? 너 생각을 봐라, 너 꼴을 봐라, 너 상태를 봐라, 너가 지은 죄를 보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속살거리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의 계략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복음의, 진리의 복음을 알고 있다면 그것과 상관없이 그래도 나 하나님 자녀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영적 존재, 초자연적 존재가 될 때라야만이 현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당신의 능력과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마귀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속살거리는 거예요. 너가 신앙 좋아? 너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너가 이 문제 기도한다고 될 것 같아? 마귀가 예수님에게 속였던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내가 이렇게 하면 끝난 거예요. 내가 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거짓자에 속게 되는 것입니다.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가 아니에요. 내가 그럴 능력이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한다고 될까? 과연 내가 이를 갈 만한 능력이 있을까? 그 순간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입니다.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는 자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아멘. 마귀의 계략에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주문일 뿐입니다. 주문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치는 것이 주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는 것은 인칸테이션, 주문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스가랴 7 아들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니까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놀라운 기사와 표적을 행하니까 스가랴 7 아들도 좋은 걸 배운 거예요. 내가 바울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라 했을 때 그 귀신들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하고 벌거벗기고 매질해서 쫓아냈다는 것이 사도행전 19장에 나옵니다. 바로 그 스가랴 7 아들이 오늘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자기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밖에서 예수에 대해서 들은 것, 그 들은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떤 것을 해결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관계입니다. 관계예요. 아멘. 근데 그 관계를 은혜로, 진리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못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애써도 아무 일도 못 하는데 공짜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성령 안에서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할 수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깨달아야 될 것은 당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것도 믿음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기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경배하려고 할 때에 그 베드로가 자기가 이 일을 행한 그 비밀을 말할 때에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내가 보는 이 사람을 일으켰다.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내 믿음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 비밀을 말한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 사람의 전부, 존재, 본질, 인격, 생명 전부를 말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In the name of Jesus Christ라고 말합니다. 이때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f Nazareth 할 때에 인도라는 것은 헬라어로 N이란 뜻입니다. N. 근데 우리나라의 이 성경의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헬라의 N의 뜻은 아내라는 뜻입니다. 아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마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뭔가 기적을 일으키는 수단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본래 뜻은 내게 은과 금은 없었지만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노니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 베드로 안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일어나라 이 뜻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믿음이 있는 자는 자신이 믿는 게 뭡니까? 자신이 믿는 게 뭐예요? 나 이렇게 하면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아.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행동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하지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지만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저 사람은 일어나고, 그 차이가 뭡니까? 그 사람이 그 말을 받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서 예를 들자면 손장로가 기도할 때에 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큰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내 전부를 차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뭔가를 명령할 때에 그것을 선포하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반면에 그 기도를 받는 사람도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일은 내가 노력으로 애써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걸 받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이 세상에는 살아있을 때 이름이 중요한 것이지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이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라야만이 그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앞서 읽었던 마가복음 16장 20절의 말씀처럼 제자들이 들어나가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분은 중보자로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고 우리 안에도 계십니다. 지금 살아 계신 분이 그분이세요. 아멘.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이름의 능력이 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그 이름의 능력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그분은 그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0장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분은 본체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다시금 부활시키고 또 하나님 우편에 계시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의 모든 이름에 무릎 꿇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장 5절에 읽어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에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이름, 여러분이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 이름만큼입니다. 그 이름만큼이에요. 그 이름만큼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 상품권 10만 원짜리면 10만 원어치, 20만 원치면 20만 원치의 가치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가서 물건 마음대로 고르고 돈도 아닌 종이 쪼가리를 턱 내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 상품권이 뭔지 모른다면 그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뭔지를 여러분이 아는 만큼 담대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존재, being, 모든 것, thing. 성경의 번역본을 보면 모든 것, thing으로 나오기도 하고 being, 존재하는 것들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 땅 아래의 모든 것보다 뛰어난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사용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용하느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라는 것은,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내 자신은 없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 이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배워야 될 것은, 내가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도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내 마음에 있는 염려, 걱정, 근심, 내 생각, 내 판단, 내 추론, 그걸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생명, 인격,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결코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쳐도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권세고 능력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베드로가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본 동영상처럼 동일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자가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아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걸 아는 자, 그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와 진리라는 겁니다. 아멘. 근데 마귀는 지금 계속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속이고, 네가 무슨 능력으로, 네가 얼마나 기도했길래,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아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공짜로, 은혜로, 진리, 영구 불변한 진리로 지금 이 순간에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변화되지 않는 것은 내 본질이 아니라 내 현실이 변화되지 않은, 내 육신이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내 본질은 변화되었습니다. 아멘. 나는 초자연적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이제 기도할 때에 담대하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외치세요. 선포하십시오. 아멘. 네. 여러분이 한 번, 두 번, 세 번 외칠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의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몇 번 하다 그만두면 마귀가 잘려나간 팔다리 다시 붙여서 또 일어나면, 언제까지? 끝장을 볼 때까지. 할렐루야. 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걸 바라보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에 묶여서 염려, 걱정, 근심, 이래도 될까 저래도 될까, 내가 이렇게 한다고 될까, 이런 생각이 사라질 때까지 훈련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속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에 이 기도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여러분에게 감동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그 일이 한번 있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당신 질병에만 써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모든 부분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며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안다라는 그 말, 본래 안다라는 뜻은 체험한다는 뜻이에요. 이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복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무지 많지만 복음을 체험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교회로 오지 않는 거예요. 교회로 오지 않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제대로 사용했는지, 이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것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는 은과 금을 더 추구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일어나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믿었지만, 복음은 이해했지만 복음을 체험하거나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중요하다는 건 알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는 내 일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사용했습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사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하겠습니다. 주여!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셔서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여
할렐루야.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논리적으로 어떻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게 뭘 의미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걸 어떻게 느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거짓자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놀라운 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오직 믿음이라는 겁니다. 아멘. 내 거짓자의 논리와 내 거짓자의 이해로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은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증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당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런데 마귀는 지금 여러분의 주위를 돌면서 어떻게 증명해봐, 느껴봐, 생각해봐 속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내 노력이나 행위나 내 도를 닦아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오직 믿음이라고요. 믿음이라고. 당신 논리가 아니라고요. 아멘. 바로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정말 제한된 이 거짓자,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자기가 깨달아야만이, 이해해야만이, 느껴야만이 받아들이겠다는 엄청난 교만 속에 있는 겁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뭔가 느끼려 하지 마시고 기뻐하십시오.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내 삶의 출발은 여기야. 내 모든 생각도 여기야. 내 모든 의식의 출발도 여기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여러분이 그 생각을 가질 때 마귀는 여러분 주위를 돌면서 다시금 여러분의 걸 속일 겁니다. 느껴봐, 생각해봐, 어떻게 알아? 너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는 증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가 행하신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날마다 이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마귀의 계략은 여러분이 다시금 거짓자 안으로 들어가서 당신의 마음의 생각, 느낌이 당신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은 여러분의 거짓자가 내 마음이 내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성령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현실과 상황과 문제와 질병과 상관없이 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 나 그리스도 이름을 쓸 수 있는 사람이야. 아멘. 이 시간에 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 라고 여러분이 말하는 순간에 느끼고 싶고 생각하고 싶고 마귀는 여러분에게 시비를 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고 나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영적 존재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초자연적 존재야. 마음껏 외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 둘, 셋, 주여!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각과 상관없이, 내 느낌과 상관없이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이렇게 여러분이 말하면 말할수록 여러분 안쪽에서는 증명해봐, 느껴봐, 생각해봐, 이 일들이 계속적으로 생각나게 됩니다. 바로 그 상태가 여전히 거짓자 안에서 거짓자를 나라고 믿고 있다는 징표입니다. 바로 이 일을 없애주시는 분이 누구이신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그분께서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거짓자와 우리의 육신을 사로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 일이 성령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지금 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 라고 말하는 그 자체도, 여러분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거짓자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거짓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바라보면서 나 그 안에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마귀들이 또다시 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떠나야 합니다. 그것을 떠난다라는 것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대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날마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생각에, 그 느낌에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체험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이제 이 시간에 여러분 깍지 끼지 마시고 손을 내리시고 가슴을 펴시고 고개를 드시고 성령 안에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으시도록, 그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음으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임을 여러분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더러운 질병들이 치유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모든 문제들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모든 불기능들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통증이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모든 암종노가 없어질지어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에, 성령에 사로잡힐 때 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느끼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뭔가 증명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생각 자체를 떠난 것입니다. 이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더 성령님, 더 강력하게 임하시옵소서. 구하지 마십시오. 뭔가 기도하지 말라고요. 그건 당신의 생각입니다. 당신의 느낌이에요. 뭔가를 구하지 마세요. 그분께 당신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단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영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더 충만히, 더 충만히, 더
임하시옵소서. 임하시옵소서. 운행하여 주옵소서. 운행하여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임하시옵소서. 더 강력하게, 더 강력하게, 더 강력하게, 더 강력하게, 더 강력하게 임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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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 질병이 치유됐습니다. 주님 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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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님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감정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 안에서 자신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과거의 그 경험에 기초하여서 그 상처와 쓴뿌리에 기초하여서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로 하나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과 연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이 순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어서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질병이 치유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모든 불기능이 사라졌음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모든 두려움과 염려, 걱정, 불안이 사라졌음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모든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모든 더럽고 악한 것들의 묶임에서 해방되었음을 선포하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묶고 있는 더럽고 악한 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받으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를 묶고 있는 이 더럽고 악한 영, 두려움의 영, 불안의 영, 슬픔의 영, 우울의 영, 분노의 영, 원통의 영, 어둠의 영, 죽음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묶고 꾸짖어 쫓아내노니 하나님의 자녀로부터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에 붙어있는 더럽고 악한 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암종 녹아 없어질지어다. 모든 마비 풀어질지어다. 눈이 깨끗게 될지어다. 귀가 들릴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기관들 깨끗게 될지어다. 깨끗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율신경계, 면역체계, 내분비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전케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가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내가 깨끗게 되었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내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아까 봤던 그 동영상처럼 일어나 걸어라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걸을 때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이 역사하셨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행동하는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그 자리에 계시지 말고 여러분의 문제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행하시도록 행동하는 믿음을 보이십시오.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주님 감사합니다. 깨끗게 되었습니다. 해결되었습니다. 떠나갔습니다. 하나 둘 셋. 그 자리에 계시지 말고 좌우로 나오셔서 움직이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육신에나 마음에나 치유가 일어나신 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치유가 일어나신 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육신의 질병이든 마음의 질병이든 치유가 되신 분 위로 올라가시면 좋겠습니다. 치유가 일어나시면 위로 올라가세요.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 계시지 말고 질병으로 오신 분 나오셔서 움직이세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믿으십시오. 증명하지 마십시오. 느끼지 마십시오. 믿으십시오. 믿고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감사합니다.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만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치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치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저는 3주째 왔는데요. 3번 왔다. 예, 3가지가 치유가 되면 간증을 하려고 했었는데 물리치료를 받다가 가슴에 그러니까 뼈가 금이 간 듯한 근육이 파열된 듯한 통증이 있었어요. 3주 정도 됐었는데 그게 첫째 주에 치유를 받았고요. 자리에서 두 번째는 이제 하혈이 딸이 3월에 결혼식하기 직전에 하혈이 시작됐는데 그게 6개월 정도 됐는데 두 번째 주에 왔을 때 치유받았다는 느낌을 가지고 가서 생활하면서 하혈이 멈췄고요. 그러니까 더 깨끗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더 깨끗하게 되었으리라고 믿고 그리고 오늘은 이제 왼쪽 난청이 2014년 12월부터 왼쪽 귀가 난청이 왔는데 이 부분이 아직 지금은 느낌상으로는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서 생활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제가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왼쪽 귀가 완전하게 치유가 되어서 듣는데 장애가 없기를 이렇게 오늘 소망하면서 왔거든요. 그래서 가서 생활하면서 아마 나을 걸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3주째 왔는데 지금 난청은 아직 치유가 안 됐다라는 그러니까 치유가 되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치유가 되었다고 선포하세요. 아멘. 저는 왼쪽 발이 계속 통증이 몇 년 전부터 통증이 있었는데 병원에서는 두 번째 발가락이 뼈가 굵어서 그것이 지지대 역할을 해서 아픈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계속 이제 아팠는데 지금 안 아픕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그 눈에 보이는 그런 질병 아닌데요. 그러니까 성인 ADHD라는 질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의력 결핍, 뭐 과잉 행동 이런 건데요. 좀 산만하고 약간 주의 집중을 잘 못해서 삶에서 계획한 것들은 되게 많은데 삶이 좀 통제가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고 좀 부수적인 걸로 그래서 핸드폰이나 인터넷 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지고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믿음으로 선포를 하라고 하셔서 이미 나은 걸로 선포를 하고 이제 집에 가서는 완전히 제 삶이 통제가 되고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아씨가 치장암이고요. 임파선 폐까지 전이돼서 다리가 많이 벗어 다리가 힘이 없어서 지팽이 짚고 다니는데요. 여기서 아까 섰는데 너무 힘들어서 의자 붙잡고 섰는데 장로님 그 말씀 들으면 힘이 생겨서 그냥 서도 이제 좀 약간 떨리는 게 괜찮고요. 다리가 힘이 생겨서 많이 이렇게 막 벗거든요. 좀 손발이 그 임파선으로 전이가 돼서 폐하고. 아하. 이제 한번 걸어보세요. 한번 걸어보세요. 네. 저희 어머니 병명이 파킨슨 증후군이신데 2년 전부터 이렇게 안 좋아지시다가 계속 상태가 계속 악화가 됐는데 오늘 이렇게 간증을 듣고 많은 감명을 받으셔가지고 이제 혼자서도 조금씩 이렇게 걸을 수 있는. 혼자서 걸어서 가져왔어요. 혼자서 걸어서 오셨다고요? 네, 오가지. 오케이. 손을 파킨슨이라고 그랬죠? 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딸을 괴롭히는 파킨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손을 넣으시고 걸으세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돌아서서 걸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 다리에 힘이 생길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가셔서 이제 훈련하세요. 아멘.
저의 가슴이 좀 답답하고 숨이 잘 안 쉬어졌거든요. 숨이 항상 답답했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저기 성령님 이렇게 초청하신 기도하실 때 저기 숨이 잘 쉬어지고 좀 시원하게 좀 잘 쉬어져요. 저는 3, 4년 동안에 불안증하고 우울증으로 약을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 지금 불안증이 사라졌습니다. 불안이 사라진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셨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잦은 근육통으로 조금만 피곤하면 근육이 뭉쳤었는데 며칠째 계속 그랬었는데 아까 기도하다가 배가 이렇게 꽉 뜨겁게 뭉쳐지면서 뼈들이 이렇게 착착착 올라가고 목이 계속 이렇게 스트레칭이 계속 되다가 그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네, 저는 기도 시간에 병원에서 내시경 검사를 했는데 위염이 있었어요. 그래서 위염 사진을 생각하다가 장로님이 예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나았다는 것을 상상하라고 해서 기도하면서 그 생각을 하면서 치료된 상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했었는데 장로님께서 위염이 하나님께서 치료하고 계신다는 말씀하신 순간 믿음으로 제가 나았습니다라는 고백을 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처음에는 왔는데 말씀이 안 들렸었는데 장로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말씀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지금 잘 들립니다. 귀가 안 들렸는데 지금 들린다. 이 앞으로 나오세요. 귀가 안 들렸는데 지금은 들린다. 할렐루야. 오른쪽 어깨 뒤쪽에 통증이 있으신 분 하나님 당신을 치유하셨습니다. 오른쪽 어깨 뒤쪽. 네. 지금 움직여 보세요. 턱 관절에 문제가 있으신 분 하나님 지금 만지고 계십니다. 특히 오른쪽 턱 관절에 문제가 있으신 분 하나님 당신 치유하고 계십니다. 턱 관절에 문제가 있으신 분. 여러분 지금 제가 하나님 주시는 것을 이렇게 호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제가 기도해서 치유하는 것은 한 번의 경험이지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은 일평생 동안 주와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걸 포기하지 마시고 질병으로 오신 분 일어나세요. 그 자리에 계시지 말고 질병으로 오신 분 그 자리에 일어나세요. 그리고 계속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습니다. 선포하세요.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병이 있으신 분 이 시간 환부에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질병이 있으신 분 환부에 손을 얹으세요. 환부에 손을 얹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이 하나님 내 열린 마음을 통하여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치유의 빛으로 임하시옵소서. 치유의 빛으로 임하시옵소서. 치유의 빛으로 임하시옵소서. 환부에 임하시옵소서. 환부에 임하시옵소서. 치유의 빛으로 임하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묶임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더러운 질병 사라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통증 떠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불기능 사라질지어다. 모든 불기능 사라질지어다. 모든 종양 암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깨끗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감각에, 여러분의 느낌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현실에 묶이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았습니다. 깨끗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외칠 때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환부를 만지고 계신다는 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라 비틀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깨끗게 될 것입니다. 통증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놀라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질병도 어떠한 마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끝났어. 해결됐어. 그럴 때마다 감각에는 더 통증이 오고 여러분의 생각은 더 의심이 올 겁니다. 거기에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머리로, 내 이성으로 판단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분이 계속 외칠 때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종양은 말라 비틀어지게 될 것입니다. 불기능은 다시금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통증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당신 마음에 믿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적을 경험하시고 홈페이지에 간증을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했는지 모든 사람들이 목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간증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치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부터 돌아가셔서 하루에 500번씩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쁩니다. 무슨 whatever you say, whatever you do,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보다도 은과 금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 어리석은 자가 되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마음속에 은과 금을 구하고 찾고 생각하는 이상으로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온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칠 때 하나님 기사와 표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그 이름의 능력을 하나님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